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택한 주의 제자입니다. 빛의 문안을 남깁시다. 우리 대청부가 찬양을 영광을 돌렸는데 메시지 그 자체죠, 그야말로. 오늘 증거된 말씀의 제목은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망대를 세우라. 우리 사람은요, 인간은요, 거주할 땅이 필요하죠. 즉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어떤 공간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들은 이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뭐 지하철 아니든 어디든 나는 이 공간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나는 자연 그대로 야생에서 살리라 하면서 자유인간이 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분들 또한 땅 위에 하늘 아래 이 지구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즉 거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환경들이 필요하죠. 공기도 그렇고요. 햇빛도 그렇고요. 지금 내리는 비와 같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환경과 거처와 공간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어떤 공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는 만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을 거쳐 삼아서 살고 계실까? 우리는 막연하게 하늘나라, 천국, 여기 하나님 계실 것이다, 계신다라고 이제 믿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게 맞죠. 맞는데 또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 삼고 왕으로 삼아 모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손으로 지으신 전에 어떤 공간에 어떤 장소에 어떤 거처를 필요로 하시지 아니하신다. 근데 이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라는 그 공간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야말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이게 발전된 그런 과학 문명 가운데서 우주를 파헤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다 말합니다. 지금 측량하는 그 공간만큼도 어마무지막지한데 그 이상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신다. 다만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처 삼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장소로 환경으로 거처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보통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공허하고 혼돈, 흑암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 그대로 빛이 있었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어둡고 칙칙하고 그야말로 정말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기 전에 단순히 깜깜하니까 짠 하고 빛을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후레쉬 빛을 비추듯이 아니면 전등불을 비추듯이 밝히기 위해서 어떤 밝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거든요. 창세전에 아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처음부터 먼저 말씀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 성경 66권에 나오는 첫 하나님의 그 음성 말씀이 빛이 있으라. 즉 하나님 자신이 있음을 존재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빛이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요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빛이시다. 천지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거기서 뭔가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이 계심을, 존재하심을, 먼저 계셨음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무엇이 존재했을까요? 하나님도 존재하셨지만 사단이라는 이 흑암 권세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과 동동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불신앙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범죄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찬양 대장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어디론가 땅으로 떨어진 거죠. 그것을 유념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 지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의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빛과 그리고 모든 두 광명체, 모든 생명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즉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바 지어진 그 사람 지어지기 이전에, 사람을 이 땅에 두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거처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막 우글거리면서 막 넘실거리면서 거기서 막 얽히고 설킨 채로 사단이, 그 사단의 추종자 귀신의 무리들이 어딘가에 이 영계 여기저기서 퍼져 있으니까요.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그러니 사람을 마지막에 두시고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이 공간 가운데에 정말 이 사람을 둘 만한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지는,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공간, 거처, 환경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먼저 만드셨던 거예요. 즉 이렇게 질서를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사람을 위해서 그 환경을, 거처를 사람들이 있을 만한 그 공간을,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질서에 의해서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2장 10절의 말씀이 이 언약, 이 축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삼고 나의 자존감을, 나의 자신감을, 나의 자긍심을 여기에 두고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란 존재가요, 하나님의 자연된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사람 초점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질 그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찾아 누릴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 나의 외모는 하나님을 닮았어. 그렇지. 정말 이 말씀을 어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붙잡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붙잡을 수 있는데, 정말 세세하게 세밀하게 정말 묵상을 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들을요 묵상을 해보면요, 정말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놀라운 존재구나, 그만큼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질서를 세우시사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이만큼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구나. 정말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가 아니고요, 이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과 흑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먼저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시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보실 때의 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의 나를 보는 이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에게 정말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이 모든 만물, 생명체, 정말 이것을 종횡무진하면서 이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뻗어나가는 이 축복이요. 또 축복을 하면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야, 그래,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의 이 물질이 불어날 것이야. 나의 생명이 또 뻗어날 것이야.
내게 있는 와 있는 그런 육신적인 물질적인 자꾸 또 물질과 육신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연관짓거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참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먼저 빛으로 비추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자꾸 봐야 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즉 반대로 세상 기준, 나의 기준에서 나를 보는, 판단하는 것이 빨리 꺾여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1등급, 2등급 신랑과 신부를 나누잖아요. 학벌을 나눕니다. 출신지를 나눠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나를 바라보면요, 한참 세상 기준에서는 못 미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강단에서는, 예배를 통해서는, 말씀에서는 나를 무엇이라 말을 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고요, 나를 바르게 알면 바른 정체성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또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를 통한 그 계획이 이것이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호흡을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숨쉬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여지지 않냐고, 발견되지 않냐면요, 또 세상 기준을 따라가게 돼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게 되고요. 잘 살기 위한 것, 더 잘 먹기 위한 것,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한 것. 순전히 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딱 육신의 그 기준에 다 얽매여서요, 옥죄어가는 그러한 세상의 기준과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정표가 이제는 다시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은즉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나에게 와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살기 위해서 많은 능력이 필요하죠. 많은 기술, 스킬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필요하고요. 많은 배움도 필요하고요. 많은 학식도 필요하고요.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요. 많은 것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 자리를 사단이, 마귀 귀신이 여전히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잘못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요, 잘못 틀린 왕의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사단과 마귀 귀신에게 확 사로잡혀서 주인을 사단으로, 왕을 마귀로, 우상으로, 종교로 삼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그 만물,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거처 이 지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용하고 계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이 세상이 지금까지도 쭉 유지되는 것은 참 예수 생명 능력 권세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계속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발견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의 권세, 생명, 능력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해 봤던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은즉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라는 말씀은 뭐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뭐 궁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 반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은요. 우리의 영혼은요. 나의 상태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요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참 행복을 만났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나 가진 사람들이나 특히 성공하고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이 행복과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쁘다 하는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요. 삶의 이유가 뭐지? 참 행복이 뭘까? 다 누리면서 쇼핑할 거 다 하면서 갈 때 다 가면서 찾아가요. 왜냐면요. 심령이 궁핍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영 자체가 허하거든요. 가난하다는 말은 허하다는 거잖아요. 허무하다는 거거든요. 즉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에 여전히 사단에서 사로잡혀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가난한 영적인 상태, 이들에게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이 예수 권세 생명 능력 구원의 길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즉 예수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들인 우리 증인된 우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현장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결국은 만난 사람들이 이들이잖아요. 포로, 눈먼 자, 눌린 자, 사단에게 포로되고 소국되고 노예되고 그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떠듬거리며 떠듬떠듬하면서 그야말로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떠듬떠듬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자들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귀신에게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그런 몹쓸 것으로 눌려 사는 그들에게 참 자유함, 참 해방감을 증가하고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까 우리 대청부가 찬양했던 것처럼 빛의 자녀로 빛의 사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섰고 또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의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가운데서 사단의 지속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요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마음과 정신과 육신을 혼미케 하죠. 그래서 여전히 주를 부정하는, 잘못된 주인 삼는 그런 사단에게 눌려 있는 그런 인생들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그 피폐함과 황폐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 없이 막 살게 되잖아요. 또 목적이 있다고 해도 달려가 보니 또 찾아오는 그 허무감, 그 허탈감에서는 정말 이루 말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참 진리 가운데에 이제는 왕을 알아보고 주인을 알아보고 아버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먼저 세우신 이유는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있고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람들은 농락당하고 있으며 이 사단에 잡혀있는 눌린 자들을 해방하도록 자유케 하도록 우리를 빛의 사자로, 빛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대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왜? 염두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여전히 흑암 권세는 존재하거든요.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빛의 자녀로 세워졌다는 것은 보통 말씀이 아니죠. 빛은 누구이냐? 단순히 밝은 그런 빛이 아니라니까요. 어두우니까 후레쉬를 켜고요, 전등을 켜고요, 스위치를 켜서 어둠이 달아나게 하는 그 빛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증거하는 빛은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는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 하나님 그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빛을 선전하는 빛의 망대로 세워지는 증인들로,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본분과 이유가 분명히 발견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내게 와 있는 역사와 열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목성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훌륭한 전도자, 훌륭한 증인, 목사님,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들 시대마다 훌륭한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훌륭한 누구누구, 역사적인 시대적인 전도자 누구누구. 그러나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나 자신, 나의 열매, 나의 역사, 나의 어떠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룩한 거룩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듯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나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주인이 누구이냐? 종이 누구이냐?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 운명과 사주팔자에 다른 것을 우상 삼고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다른 것을 왕 삼아서 또 내 자신을 주인 삼고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면서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나를 이제는 주인을 알아보고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주와 종의 관계를 바르게 아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요, 주, 종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죠. 나를 주인 삼고 나의 업적을, 나의 일을, 나란 존재감을 계속 부각시킵니다. 젊은 친구들은, 저를 포함한 젊은 친구들은 어떠한 소셜미디어에서 나 자신을 자꾸 드러내죠. 좋은 옷으로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착 차려놓은 곳으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 있어 하면서 드러냅니다. 정말 양심 있는 어떤 그러한 소셜미디어의 어떤 한 사람은요, 이런 거 다 허무하다, 다 집에 치우자 하면서 계정을 삭제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이죠. 결국은 사람들은요, 다 나를 위해서, 나의 먹거리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나인 것처럼 자꾸 드러냅니다. 결국은 근데 뒤에서 배경으로 사단이 역사하고 그 뒷배경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인생들인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빛의 망대를 세우시사 늘 한결같이 드러낼 것은 한 분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주종 관계가 확실하며 내가 찬양하고 내가 드러낼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는 가운데 그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사 계속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바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이신데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이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에 나가시겠죠. 이제 하나님도 알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제 삶의 목적이 바로 서겠죠.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리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지발로 나간 그 길, 하나님처럼 동등되고자 하는 그 오만한 마음이 들어간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존재,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사랑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우지 아니하시고 죄 많은 죄 지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결국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고백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유들을 그 하나님의 성취하신 언약의 여정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십니다. 그 몰아가 뒤에서 미시고 몰아가시고 땡기시고 당기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힘 가운데에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장하고 또 내가 스스로 호흡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의지한 바도 내가 결정한 바도 내가 선택한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전도와 선교와 복음 증거하는 이 전도 운동 위에서 계속 이 일로 땡기시고 바꾸시고 터나게 하시고 인도해 내시거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로에 놓이게 되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다 결정 지어놓고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좀 난감하다고. 우리는 정말 오른편으로 가야 됩니까? 왼편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것을 해야 됩니까? 많은 그런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할 것은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어떠한 유익을 볼 것이며 왼쪽으로 가면 어떠한 영광을 취할 것입니까? 그러나 나의 어떤 유익과 이익조차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전도운동으로 오른쪽으로 가도 이 복음운동으로 왼쪽을 선택해서 가든 이 말씀운동으로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삶의 목적과 방향이요 하나님께 딱 맞는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왼쪽으로 가는 것도 모든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섭리하실 것을 믿고 오직 전도와 선교와 복음 운동에 유익한 것을 쫓는다면요 이건 대박이죠. 전도와 선교 복음 운동에 무엇이 유익할까라고 질문하고 이것을 쫓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오른쪽으로 봐라. 동을 보고 소를 봐라. 네가 보는 것 다 내게 준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우리가 선택에 장애가 오고 결정에 장애가 올지라도 무엇이 전도와 선교와 복음 운동에 유익할까를 고민하면서요. 결정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요.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단 나만 오라. 나만 전도운동 하는 것이야. 나만 이 복음을 정말 자꾸 가. 다른 사람 다 틀렸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누구 보니까 다 이거는 내 눈에 내 기준에 못 미쳐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한 방향 가운데서 한 길 위에 함께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것에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과 이정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강단을 쫓으면서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생각할 것은 내 이익과 유익을 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전도와 선교와 복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만 바르게 질문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사자로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을요, 빛의 망대로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쫓기 위해서 또 구원받고자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거든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참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죠. 종교로, 우상으로, 어떠한 요즘에 많이 하는 기운동, 요가운동, 나 자신을 비움, 채움, 내려놓음 통해서 자꾸 진리를 다른 길 위해서 쫓아갑니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많은 선행도 하죠. 봉사도 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 우상을 쫓고요. 이 일로 열심이고 특심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 다 바친 만큼 여기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과 다른 길은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거든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오직입니다. 우리는 이 오직을 알고 오직을 누리며 오직을 증인하는 오직의 증인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쓸 뿐이고 구원이라는 단어를 안 쓸 뿐이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자 하고 평안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나 그 더 깊은 이면 내면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결국은 찾고자 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할 뿐이지,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정말 그 절대자를 알고자 해요.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내 자신이 가진 그런 재물과 능력과 어떤 이런 업적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 떠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또 구원의 손길을 탁 펼쳐서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대면하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요.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안 할 뿐이죠. 다른 것으로 감추고 포장하고 있고, 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행복해, 아, 나는 괜찮아 라고 포장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또 홀로 있을 때도, 또 같이 있을 때도 이 사단의 농락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해방하고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하나님도 또한 언약을 기억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우리라는 그 존재,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해내시고, 나의 이름, 나라는 존재, 박영서, 서예진, 창세 전에,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고 이 시대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처음부터 품은 뜻은 하나님 떠난 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기억해내시고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언약, 성취하실 그 언약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가 막연하게 엄마 아빠가 만나서 엄마 아빠가 결혼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시대를 바라보며 나를 불러내셨구나. 이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상 가장 열심히십니다. 우리가 호남세계 후대복음화, 또 구시 기도로 또 호남세계 후대복음화 붙여 기도하죠. 또 새벽에 나와서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또 외칩니다. 또 우리 현장 가운데 112 운동을 놓고 막 다니고 관계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죠. 그러나 가장 이 언약을 놓고 성취하기를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열심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특심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신데 내가 할 것, 나를 드러낼 것, 나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 스스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 하나님이 기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나니, 결국은 우리가 예배 자리를 이렇게 왔습니다. 호남세계 후대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갑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내시고요. 정말 캠프다, 또 전도학교다, 또 우리는 RSS 교사로, 성교원 교사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을 하고 내 힘으로 일을 하고 내가 일어나서 내가 밥을 먹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게 하신답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거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빛의 망대를 우리 있는 현장마다 세우셔서 이 그리스도 빛이 발산되도록, 선전되도록, 선포되도록 행하게 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며 만들어 가시고 엮어 가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며,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인 되신 성령께서 이 일로 행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인도해 내시며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언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분명해질수록 정말 할 것은 감사밖에 없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그야말로 편성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장 되시고 차장 되시며 정말 선장 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내시고 이끌어내시며 하는 만들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따라갈 뿐이며 함께 할 뿐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역사하심을 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을, 목도한 것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해 가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관심과 집중과 우리의 우선순위와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이유가 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체험한 것, 본 것, 누린 것을 또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요, 또 후대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취하실 그 언약을 쫓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면서 또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자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와 같이 그 발걸음을 따라가겠죠. 이 가운데에 정말 내가 참 빛의 자녀임을 나를 통해서 빛의 만들을 세우시사 내가 있는 그 흑암 혼돈 공허의 현장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증거함으로써 정말 여수와 군산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곳에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와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 그 모든 곳곳마다 빛이 증거되고 발산되잖아요. 그럼 어느 곳 하나 어두운 곳 없이 그늘진 곳 없이 모든 사람들이 눈먼 자들이 정말 빛을 향해서 떠듬떠듬면서 진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하여 생명 얻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옴으로써 구원 얻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옴으로써 진리를 마주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정말 빛의 증인들로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